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해할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사유전도회가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5편을 통하여 또 다윗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다윗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많은 시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사실 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였던 거지요. 그의 기도가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 이 시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있으면 정말로 다윗이 기도 없이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습니다. 택함받고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는데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하지만 또 그가 항상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인생이었기에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아침에 기도했고 밤에 기도했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토록 다윗의 삶에 기도를 빼면 정말로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러한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왜 다윗은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의 삶이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이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이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억울함과 괴로움이 다윗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긋날 수도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금세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을 택하거나 하지 않고 그는 그럴수록 더욱더 깨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로 끝마치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오늘 기도할 때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5편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위기 상황 앞에서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잔이라는 말인데 소리를 조금 더 잘 듣기 위하여 손으로 귀를 펴서 그렇게 잘 듣기 위하여 힘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작은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를 펼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지금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 기도 듣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절박한 호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목소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목소리에 담겨있는 자신의 간절한 절박한 이 심정도 헤아려 주실 것을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5편을 보면 그냥 평소와 같이 평범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웃으며 기뻐하며 박수치며 기도한 것이 아니지요. 이날은 조금 절박합니다. 목이 쉴 정도로 간절하게 눈물의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2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살지만 기도가 늘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기도할 때의 형편이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늘 변합니다. 때로는 점잖하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정말로 위기가 찾아오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면 너무나도 절박해져서 체면도 가리지 않고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내게 닥친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그만큼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고 내 눈앞에 턱하니 막고 있으니 마음이 답답하고 심정이 그만큼 골마 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여호와여 나의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절하게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데 언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였습니까? 언제요? 다윗은 해가 뜨기 전 아침에 아무도 없는 자신이 홀로 있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편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3절 말씀에 아침에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아침에라는 말이 굳이 아침을 꼭 강조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라는 말을 2번이나 그는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아침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침에만 기도를 받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낮에 드리는 기도, 밤에 드리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조건 다윗처럼 아침 새벽에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요. 다윗에게 여러분들 아침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만나 내 모든 상황을 아뢰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대적에게서 오늘도 건져내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의 시간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매일매일 원수가 언제 자신을 찾아와 죽이려고 할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이것저것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낮에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온전히 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언제입니까? 아침에
내가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데, 기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물론 마음도 필요한데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시간이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내가 모든 것 하고 남은 시간 들여 기도하면 되지 남은 시간이 없을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홀로 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정말로 삶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온 세계 가운데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기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인만의 영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였던 거지요. 유럽에 가보세요. 물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말씀과 기도를 함께 접목해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그렇게 있어야 교회가 회복과 부흥이 임한다라고 믿는데, 말씀에만 치중해도 안 되고 또 기도에만 치중해도 안 되지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유별나지만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교회 위에 은혜의 복을 부어주셨고, 정말로 이 복음의 불모지 땅에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가도 기도가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 미국 사람들은 새벽기도 없잖아요. 한국교회는 어떠냐? 미국 한인교회는 새벽기도 똑같이 한답니다. 똑같이 한대요.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만이 주신 축복이 있다면 저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저는 이 금요기도회가 참 축복된 은혜의 정말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늘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요즘에 편해졌대요. 기도가 사라져서.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안타까웠는데 금요기도회가 사라진 교회들 보니 설교가 사라지고 기도의 시간이 사라진 거잖아요. 영적으로 편해지고 육적으로 편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금요기도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정말로 불로 타오를 수 있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처소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금요기도회가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늘 바라며 이 기도회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회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회가 다윗이 아침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우리가 무슨 자신으로 살 겁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무슨 자신감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는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의 깊은 신비를 맛본 사람으로서 참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기도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때로는 참 눈물 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분주한 삶일지라도 때로는 체력이 부족할지라도 깨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여, 아침이라면 더 좋고요, 그 시간을 확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절박함을 간절하게 아뢰었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부르셨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심정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루만져 주셨고 그에게 결국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다면 아침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권을 빼앗고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번성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그는 기도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확신하였기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공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악을 행하는 오만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에게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더욱더 깊은 기도의 지경으로 그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시편 5편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지금 다윗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여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환난 가운데 있고 대적들의 공격 앞에 서 있지만, 하지만 어떠한 환난도 하나님과 다윗의 사랑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지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처음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했지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나의 심정,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 기쁨이 느껴집니까? 저는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막막한 다윗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방금 읽은 정말로 말씀 가운데 어떠한 것이 보입니까? 점점 그 마음이 상하였던 다윗의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의 기도 가운데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느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 안에, 다윗 안에 가득했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덮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시편 5편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비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알아주시고
반드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지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 한다고요? 기뻐하며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그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느샌가 다윗 안에 있었던 모든 절박한 심정 다 사라지고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윗을 온전히 덮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악인들이 다윗이 기도한 대로 거짓말한 자들, 속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아직 악인들이 다윗을 여전히 괴롭게 하고 추격하고 있을 때에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아무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마치 응답된 사람처럼 오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하러 왔다는 것은 주님 앞에 피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러 나온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주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기뻐 외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환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 정말로 다른 것들 붙잡지 않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에게 주님은 주를 즐거워하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위하시리이다. 이것이 기도를 마치는 마지막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는 믿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패로 자신을 그렇게 호위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피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사실 응답받는 것도 복이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주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복인 줄 믿고 오늘도 내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분의 보호하심의 은혜 안에 다시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앞에서 원망을 택하지 말고 주께 피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즉 기도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은밀한 시간을 확보하여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확신과 즐거움을 맛보아 누리며 그리고 장차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악을 자유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마치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을 힘차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원망, 불평 택하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